기독교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저 기독교는 소멸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동시에 그가 십자가 이후에 고난이 없다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이 당한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된다. 교회력 가운데에 사순절이 품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힘이 있고, 고난은 그 안에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도 못하는 깊은 신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만 바라지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좋고 행복한 일, 기쁜 일만 그렇게 사는 삶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행복한 일만 있고 그저 좋은 일만 있고 평생 살면서 눈물 하나 없고 슬픔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삶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밤이 없는 백야가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백야 현상이라는 게 있죠. 지구가 둥근데 위도 48도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해가 지질 않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 위도 올라가면 동지와 하지 때에 남극과 북극에서 해가 지지 않아서 6개월 동안 그냥 계속해서 낮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백야가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커튼을 치고 깜깜한 곳으로 어둠으로 오히려 파고 들어갑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어둠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 가운데 있다?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일부러 스스로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동방의 교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어둠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찬란한 어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 주변은 어둡지만 오히려 내 영혼만큼은 더 환해지는 것.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교부들은 이것을 찬란한 어둠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살아다 보면 누구에게라도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어둠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성숙의 시간이기도 하고 동방의 교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 원인을 모를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 근원을 모를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원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내 삶에 깊은 절망과 실패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고난의 의미를 품고 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욥기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영적인 은혜와 깊이들, 그 고난의 신비들,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체험해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정말 교리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게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머리로는 도저히 그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비로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교리로 배운 것이고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신경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정말로 여러분 가슴속 깊이 이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서 주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내 죄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용서했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태어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이미 다 주님이 용서하셨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구원파와 같은 이단의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짓을 해도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객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가슴에는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성급하게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시켜서 그저 교리적으로 아니면 교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동방의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고난의 신비,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 고난의 풍부한 영적인 힘들, 그 신비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욥의 고난도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련 먹으라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에 귀국한 우리 김인수 목사님, 미국에서 3번째를 얻었어요. 나면서부터 장애입니다. 모든 근육이 다 이렇게 수축이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어린 생명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장애를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찾느라고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왜 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가져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이 고난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불가에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사문유관이라고 해서
출가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에다 놓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처는 왕자로 태어났죠. 시다르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필라성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쉬운 것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던 왕자였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왕궁에만 갇혀 있는 것들이 답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카펠라성 동쪽에 있는 문으로 수레를 타고 자기의 신하들과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등이 굽장해서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가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는 젊고 좋은 사람들, 젊은 남녀만 데려다가 왕궁에 있었는데 그는 시다르타는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결국에는 왕의 아버지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사람이 늙는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명 같은 것이구나. 그는 고민하면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다시 이튿날 남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봅니다. 남쪽으로 난 문이죠. 그는 거기에서 병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미 늙고 병들 뿐만이 아니라 너무 쇠약해서 이제 음식 하나를 제대로 뜰 수 없는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병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시다르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어렸을 때는 건강하고 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늙어서 저렇게 병드니 이제는 고통을 당하고 마는구나. 그는 더 깊은 고민 가운데에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서문으로 이튿날 나갔다가 그는 큰 장례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상여를 메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 죽은 자의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늙어가고 결국엔 늙어가면 병들고 죽는 것은 이게 피할 수가 없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40대 50대는 정말 일들 열심히 하고 어디 하나 아픈 데 없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60이 되고 70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때요? 멀쩡하던 다리도 팔도 견뎌내질 못합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병과의 싸움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지막 북문을 나가서 구경을 하다가 북문에서 법복을 입고 출가해서 수도를 닦고 있는 수도승을 만나게 됩니다. 시다르타는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성을 떠나서 아무도 몰래 성을 떠나서 그는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는 수년 동안이나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상노병사라고 하는 것, 생을 가지고 있는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불가에서는 사문유관, 때로는 사문유출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비록 불가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생이 이어지는 한 인간은 늙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의 사건은 좀 다르지만 욥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욥은 순전하고 착하고 온전하고 정말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친 거예요. 욥의 잘못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고통들,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에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까지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욥의 삶과는 여러분 전혀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는 고난의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인생이 뭔가? 우리는 살면서 얼마만큼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이 뭐냐? 생명이 뭐냐? 그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그저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시련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견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떨 때는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뜻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그러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에게 주변에서 보여지는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힘없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오히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삶이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 당하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고소당하고 빌라도에게 온갖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견디면 그것도 아름다운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이 그 근원을 알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나오죠. 하나는 하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욥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욥하고 살 정도면 여러분 믿음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불신자는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가정에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자기의 남편마저 온몸이 욕창이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그것을 뻑뻑 긁으며 지탱하는 그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욥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아마 우리는 이 욥의 아내의 반응을 그저 단순히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녀를 다 잃고 재물을 다 잃고 자기의 몸이 병들고 그걸 옆에서 보아야 하고 이 원망은 단순히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은 절망을 낳고 그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죠. 세상을 원망하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 없는 고통과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괴로움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설명해요. 욥의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의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고난을 묵상할 때에 늘 떠올리는 욥의 반응을 봅니다. 욥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와서 너가 어디에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 죄를 토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중생활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욥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군가가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고난을 그저 묵묵히 이겨내고 견뎌내갑니다. 욥은 이 어려운 순간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버텨보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에는
이것을 견디다 죽게 될 것이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본질은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의 랍비가 쓴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철학이나 아니면 윤리학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쿠시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왜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대답을 찾을 수 없고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이냐. 본질이 원인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고난의 본질이 때로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격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수양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 인내심이 좋아 이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직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욥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몇 번을 견딜 수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명확해요. 3번입니다. 3번. 3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고통도 3번까지는 참는 거예요. 4번부터 못 참아요. 왜? 그게 문화입니다. 딱 3번. 유대인들은 몇 번일까요? 7번입니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주님에게 베드로가 물을 때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7번은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이 참아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것도 부족하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없이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인품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주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죽음이 눈앞에 있고 그 죽음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기도하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 고난은 당하는 자를 이해하시고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분한 것 같고 나만 인생에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하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당한 고난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에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술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아내의 이야기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인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내 자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셨으니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재앙과 고난도 시련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겠느냐. 복이 즐겁다면 올해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 고난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면 늘 그렇습니다만 그분의 인생을 쭉 이야기를 해주죠. 젊었을 때 그가 하와이인이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자기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조 바이든에게 힘을 준 거죠. 그런데 그의 책상에는 늘 조그만 만화 하나가 캐리컬처라고 하죠. 사파 하나가 그려져 있답니다. 근데 그 사파가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늘에게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냥 Why not? Why me?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Why me?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면 이유가 뭡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Why me?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만화 영화, 만화의 그림에 하늘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hy not? 왜 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왜 너라면 안 되냐? 왜 너면 안 되냐? 다른 사람이어야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는 그냥 인생이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무감하게 넘어가는데 왜 너는 그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Why me? 왜 납니까? Why not? 왜 너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고난은요 절대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비의 문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그 고난 안에 영적인 은혜가 풍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을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이들을 도우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고 사랑하실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다. 사랑하는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덮고 싶고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그 고난 안에 영적인 힘이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신비한 힘, 영적인 힘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